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빌라도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 3가지를 딱 들었어.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와 관계없는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던 거야. 딱 판단을 했어.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복잡한 문제였거든. 그리고 벌써 기류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뭐 잠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거의 3년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벌써 파악을 다 하고 있었을 거야,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했어. 그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복잡한 문제는 너희들끼리 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첫 번째 무죄 선언을 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주동 세력들은 예수님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지면 안 된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처럼 이렇게 외쳤어.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이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를 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절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 태형을 가하게 된 거야.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뭐를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에게 보내니 라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이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이게 넘겨버린 거야. 마침 헤롯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어디 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헤롯궁에 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헤롯은 예수님이 소문대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왔잖아? 그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자꾸 그 반응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희롱하고는 별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 그러자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했던 무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매를 때려 태형을 가해. 요한복음 1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태형을 가해한 후에 이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어, 유대인들에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빌라도는 안 왔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처럼 자꾸 무죄 선언을 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죄 없는 사람을 이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이렇게 처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당시 로마법에 이것은 위배되는 거야. 왜냐면 죄가 있어야 돼. 로마법에 위배되는 이렇게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십자가형을 가하면은 이 자체가 로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나중에 그렇게 위배를 하잖아? 성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그 책임을 물어.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해서 이처럼 무죄 선언을 자꾸 했던 거야. 예수님 믿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그렇지. 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외쳤어, 빌라도에게. 이들의 외침에 못 이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불러들여 또다시 신문을 했던 거야.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 이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라는 말씀처럼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세 번째 무죄 선언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려 했어. 그래 빌라도의 이와 같은 반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급기야 빌라도를 협박하게 돼. 위협하게 된 거야. 뭐라고 위협했냐면은 이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빌라도에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다 라고 말한다. 이건 뭐냐면은 가이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를 알고도 사실은 그런 자를 사형시키지 않고 만약에 풀어준다면 요한복음 19장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이게 뭐야?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거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이다 라고 당신 역시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빌라도를 협박했던 거야. 이에 빌라도는 주 6세기경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빌라도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주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켈레오를 로마에게 이렇게 고소해갖고 로마가 이렇게 재판을 하고 알아봐갖고 이 아켈레오를 귀양 보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안 들어주면 그렇지, 자신도 가이사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자신도 귀양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빌라도가. 이에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법으로 요한복음 19장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던 거야.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한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최종 선고는 누가 했어? 빌라도가 내린 거야. 그래서 잡히신 후에 사형 판결까지, 사실 지금 잡히시고 나서 사형 판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언제 이루어진 거야?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중부터 새벽,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온갖 추악한 계략을 미리 꾸며놓고 그죠. 그 후에 그 계략을 실행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재빠르게 진행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말씀처럼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향해 가시는 거야. 이 길을 뭐라고 했냐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해. 지금은 이제 엄마도 가봤는데 지금은 하나 남아있지도 않고 막 장사판에다가 시장판에다가 거기에 이제 구역마다 이렇게 어떤 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표신을 해놨어. 표신을 했지만 아무것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돼버렸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맞았죠. 그렇지. 맞고 또 그 전에 얼마나 또 힘드셨니? 계속 일하셨잖아 지금.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어. 이를 지켜보던 군병들이 예수를 사형 집행장인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살려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은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거야. 알겠지?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봤을 것 같아? 일반 백성들이 그죠. 지켜보고 있었겠지? 그 일반 백성들은 밤사이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 그죠, 그렇지? 그죠. 밤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갑자기 아침에 막 소란이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 그런데 금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야, 일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이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야. 그치?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진정한 이유도 사실은 지금은 모르고 있었을 거야. 모르고 있는 채 그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 죄도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억울하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며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우는 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장차 이들이 겪게 될 재앙, 그 재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거야.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차라리 아이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의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거야. 이는 예루살렘 재앙이 이제 곧 닥칠 거잖아. 그치? 지난번에 설명했지? 엄마가 AD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 재앙이 닥치면 아이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애가 있으니까 도망을 제대로 못 갈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너무 굶주려서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잖아. 자기 아이를 생으로 잡아먹는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 이 때문에 곧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의 날을 생각하시고, 이들이 이것을 겪을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야. 알겠지?